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빚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니 참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짐승 기르는 것을 아주 가증한 일로 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보다는 농사 일보다는 목축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목축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와서 살게는 하셨지만 매장지 위에, 그러니까 묘지 위에는 그들 명의로 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이삭의 때에 보면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 그러지만 그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명의의 땅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들의 주 직업은 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를 보면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런 것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최고로 여겨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요. 1절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었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다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해에 그때에 어디로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까지 온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손수 걸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 시내 광야까지 온 것이 더 피부로 느껴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것보다 자기들 육신이 겪은 것을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피부로 느꼈다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그 일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 살다가 지금 시내 광야까지 왔으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면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 그럼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과 싸웠다. 그러면 싸우는 것은 막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그 사건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언약적인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거 보았지?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진정한 가치는 너희들이야. 그런 고백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진정한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신의 광야까지 오도록 하신 것은 신의 광야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적인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다 분배받고 점령해서 분배받고 난 후에 범죄했을 때 그 땅에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먼 나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아마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어요. 분명히 그 떡으로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지금 시내 광야까지 온 것처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배가 불렀어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 배가 부르니까 이들이 뭘 하고자 했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았다고요. 참 이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샀다. 아니면 좋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그 건물을 지었겠지만요. 그 건물은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당 이렇게 교회 건물을 들어가는데 턱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이제 1층에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이 카페에서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도 배우고 또 뭐 또 하느냐 그러면 뭐 또 음식도 막 이렇게 먹고 그러나 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일들.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느끼냐면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육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좋은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은 해결됐고 편안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내게로 인도한 거야. 내게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보면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시내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로 인도했대. 나에게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을 때 그것은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고, 즉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된 다음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깨달아 알고 그쪽을 향하여 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인도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읽었잖아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그걸 너희들가 정말로 체험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뜻은 뭐냐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데 그냥 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전할지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곳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이끌어내신 진짜 의도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시내산 앞에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이 이렇게 가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홍해를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원망,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게 하셨느냐? 그러면 여기에 그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광야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면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서 원망하고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환경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광야에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막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나 어떻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철을 강철로 만들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용광로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강한 쇠로 나오고요. 더 강한 쇠가 되려면 그 온도가 어떻게 해요? 더 높아야 돼요. 온도가.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려면 우리 죄적인 우리들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든지 건강하게 하셨다든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다든지 예배당을 뭐 지게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거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이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나, 이 일을 만나는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셔요. 왜 그러느냐? 나는 너를 원하니까. 네? 나는 너를 원한다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요,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처음 본 것을 엄마로 생각한대요. 엄마.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병아리도 낳는데 사람이 가서 잘 이렇게 돌봐주면 걔가 사람을 엄마로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강아지를 보더라도요. 주인이 불구이든 못생기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면 그냥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어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1순위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1순위가 아니면 환경이 1순위가 되니까 환경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우리가 만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것들은 다 2순위로 어떻게 해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애굽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가치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환경에 의하여서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 순위로 밀려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어요. 그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라. 그리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경지의 신앙인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들고 우리도 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제대로 못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초월해서 최고로 중요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깨우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IM 선교회가 코로나가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막 뉴스도 타고 다뤄졌는데 그 선교사님의 비리를 지금까지 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족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 선교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요. 그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그러면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IM 선교회가 세운 학교가 나라로부터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왜 나라에서 인정도 안 받고 돈을 받고 막 하느냐?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을 겪고 났는데 사단 법인을 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던 사람이 그 사단 법인을 IM 선교에 그냥 줬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IM 선교회가 사단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IM 선교에 속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학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과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것으로 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매일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은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놓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